나를 넘어서다 빌레몬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지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설교 노트에 있는 세 번역 말씀을 따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바와 우리의 전여인 아키보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12월은 우리 빌레몬서를 살필 겁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읽으셔도 한 10번 이상은 좋게 읽을 수 있는, 한 번에 3-4번은 거뜬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짧은 분량의 편지입니다. 많이 읽을수록 이 배경이 보이시게 될 거고 바울 사도의 말투에 담긴, 어투에 담긴, 이 행간에 담긴 그런 깊은 마음도 느끼시게 될 거고 이 내용이 내 삶 속에서 또 나의 삶의 의미로 또 다가오는 그런 신비함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12월 한 달 텐텐텐 하실 때 빌레몬서를 가지고 하셔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12월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저에게 12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언제나 시작의 느낌입니다. 교회가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일반 그 태양력과 맞춰서 사회의 그 시스템과 맞춰서 12월을 마감하고 1월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12월은 성탄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일이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자가 아니라 주일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준비하는 시작의 시간인 것처럼 12월도 저에게는 어느새 한 해를 시작하는 시작의 시간으로 그렇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12월이 어떤 느낌이십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12월이 저에겐 또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12월에는 저희 가정에 기념할 만한 일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6식구 중에 3식구의 생일이 들어있고 또 남성으로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뭐죠? 결혼 기념일이 또 거기 들어 있습니다. 모두 선물을 기대하는 시간인지라 선물을 기념해야 됩니다. 결혼은 쌍방이 한 건데 이상하게 한쪽은 선물이 가는데 한쪽은 선물이 안 오고 이 가는 선물이 안 가면 또 이상하게 또 받아들여지고 하여튼 그런 애매한 시간이 12월이기도 합니다. 모두 선물을 기다리는 성탄 역시도 예수님의 생일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생일인데 저기 고문 제주가 부리고 그것은 다 주인이 다 받는다고 아이들이 더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기대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렇게 12월은 선물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러면 뭘까? 주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또 보혜사 성령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죽다 살아난 것, 죽을 질병이 고쳐진 것, 망한 사업이 일어나게 된 것, 모두가 다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지만 정말 선물 중에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하나님의 존재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은 없는 거지요. 나머지는 다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부산물들일 뿐입니다. 이게 좀 구분이 되십니까? 여기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또 평강, 선물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 하나님 그분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부산물들에 마음이 쏟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정말 선물답게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더 끈끈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끽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보다 그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몇몇 작은 선물들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선물을 주신 그분을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쓸쓸하게 만들기도 하고 서운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그것이 철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한 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이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버금가는 또 소중한 선물이 또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지요. 그리고 우리 곁에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잘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자신의 존재 자체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가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는데 그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잘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잘 위로해 주시고 내가 먼저 나에게 잘 대해 주는 것, 나를 잘 대해 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에 잘 화답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에 잘 어울리는 그런 행동이 될 겁니다. 이건 이기심과는 다른 건강한 자기 사랑, 자기 애가 되겠지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 뒷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참 잘 살았다. 자기를 좀 칭찬해 보세요. 뭐 불만족스러우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푸른이들, 동네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 그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참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그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올 한해 그분들을 지금보다 좀 더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려고 애쓰셨다면 또 그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옳지 않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좀 더 긴 이야기 속에서 더 큰 이야기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셨다면 여러분들은 참 큰 선물을 받은 한 해셨을 겁니다. 또 그동안 여러분에게 안 보이기 시작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관심받게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존재감으로 다가오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셨다면 그래서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셨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엄청난 선물을 받은 그런 시간들이셨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올 한해 그렇게 여러분의 시선 안으로 여러분의 관심 안으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몇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의 유성경 박현주, 또 일본의 박성대 김미영, 미얀마의 이삼열 김현정 선교사가 여러분의 관심 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기를, 또 어떤 분에게는 관심 안으로 이미 들어왔으니 내 관심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자리 잡은 그런 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시선 안으로 서로의 기도 안으로 들어온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12월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를 담아서 12월에는 빌레몬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서로의 관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관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지었는데 참 멋있는데 좀 눈빛이 좀 흔들리시면 좋겠는데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훌쩍거리시고 좀 목이 메이시는 것 같아서 찬양 중에 은혜가 임했구나 하는데 딱 눈을 뜨고 보니까 감기 걸리신 거예요 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관심 받게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대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관계 바깥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그 짧은 편지지만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또 환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의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빌레몬이 그리고 감옥 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빌레몬서를 통해서 12월에는 나를 넘어서는 관계 밖에 있던 또 보이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그런 12월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보면 로마로 간 바울 사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임을
바울 사도 자신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로 갔고 그곳에서 가택연금을 당하지요. 그때 만난 사람이 골로새 지방에서 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 집안의 종입니다. 그가 어떻게 골로새에 살았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가택연금 중인 바울을 만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 여행 중에 특별히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지요. 그때 인근 지역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이제 핵심 멤버들, 주축 멤버들이 아마 빌레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빌레몬과 또 바울은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아마도 구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왔다. 그래서 가택연금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 오네시모가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네시모는 지금 투옥 중은 아닌 거죠. 투옥 중은 아닙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 팀원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외부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당시에 이제 로마법의 가택연금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투옥 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빌레몬서는 편지의 이름처럼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말 그대로 사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 아주 간절한 난처한 부탁 하나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고 있으면 그것이 그저 사적인 내용으로만 그치지 않고 굉장히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곧 공적인 관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곧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새롭게 회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간청을 하는 편지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굉장히 공적인 그래서 교회가 회람하고 예배 중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의 어떤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내가 대신 돈을 갚아주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아주 막심한 손해를 끼쳤던지 하여튼 그런 상황을 야기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게 단지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너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혹은 너로부터 돈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존재를 빌레몬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줘라. 매우 중요한 존재로 회복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관계 복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빌레몬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자칫 가볍게 읽으면 용서의 편지 정도로 그치고 마는데 그런데 빌레몬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훨씬 더 깊고 어려운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잘 지냈던 주인과 종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부탁이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빌레몬 자네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순한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 그런 요청인 거죠. 굉장히 깊은 믿음이 필요하고 마음의 공간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부탁을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가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십니까? 굉장히 난처하겠죠? 그리고 기도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기도가 꽤 길어지지 않을까요? 빌레몬은 그런 바울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편지의 서두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 보통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는, 그죠?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는 이렇게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잘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독특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자네에게 편지를 쓰고 있네. 뭐 이런 식인 거죠. 일전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지금은 가택연금 중이기 때문에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레몬도 분명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굳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걸 끄집어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쩌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난처한,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는, 이렇게 부탁하면 교회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권위를 내세우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내가 자네에게 지금 말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 선택된 내가 자네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권위에 빗대어서 기대서 말해야 조금 먹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쩌면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단히 인격적인 접근 방법을 택합니다.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9절에서는 자신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빌레몬에게 말하면 나이 많이 먹은 노인인 나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네, 편지를 받는 빌레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는 신앙의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고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지금 나이도 많이 먹은 노인인데 게다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어떻겠습니까? 그 편지를 읽는 빌레몬은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짠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부채감도 생길 겁니다. 나는 참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저분은 예수님 위해서 사시다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죄송하다.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편지를 시작하는 거죠. 짠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자기의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해되세요? 맥락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마음이 와닿으실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엄청나게 어려운 부탁을 자네한테 할 텐데 권위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그 부탁을 하는 자신에 대한 짠한 마음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은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그런 내가 자네한테 부탁 하나만 함세 꼭 들어주게나. 나한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자네에게 보낼 테니 자네가 용서해주고 나에게 다시 보내주면 안 되겠나? 오네시모가 자네한테는 있어도 좋고 또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일 테지만 아니 어쩌면 이미 자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테지만 노인이 된 나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감옥에 갇혀 있는 나한테는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를 용서해주고 동역자로 사역자로 인정해서 자네가 내 곁으로 보내주길 부탁하네. 자네라면 꼭 들어줄 거라고 믿네. 이런 거예요. 빌레몬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시작하면서 또 같이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죠. 1절에서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형제 디모데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바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고 바울이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양육한 그런 정말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인 바울과 이방인 피가 섞인 디모데 나이도 굉장히 성숙한 바울과 연소한 디모데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형제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 디모데와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 제자 디모데가 아니라 형제 디모데라고 말이지요. 이 또한 의도적인 표현이겠지요. 내가 나이 어린 사역자를 무시하고 있지 않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빌레몬 자네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어. 내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형제로 받아주고 형제로 대하고 있잖아. 그러니 자네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그 말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 이것도 의도적인 호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또 다른 자신의 동역자인 오네시모를 받아줘 달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빌레몬 자네에게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또 사랑한다는 표현을 또 쓰는 건 바울에게 사랑받는 오네시모를 나에게 사랑받고 있는 자네가 받아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표현 하나하나를 쓰면서 매우 깊은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내가 받는 사랑만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굉장한 그런 은총이고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또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주님의 동역자로 인정해 줄 만큼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평안해질까요? 우리는 바울 정도는 돼야 바울의 동역자라는 호칭이 어울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문제가 많은 종 오네시모도 동역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빌레몬이 이 부탁을 받으면 좋겠는데 받았을까? 받았겠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고 우리 교회의 전통 안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계속 우리가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받고 다시 바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편지를 12월 한 달 동안 살피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두 사람에게 더 문안을 전하지요. 자매 아비아를 언급하고 또 아키포를 언급합니다. 2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모이고 있는 가정교회에도 문안을 전합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 사도의 이 편지가 한 개인에게 단순히 쓴 편지가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 모이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공적으로 보내는 공적인 서신이라는 걸 또한 알게 됩니다. 왜 개인적인 일을 요청하면서 바울이 지금 교회에 공식적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 그 한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오네시모가 그가 속했던 교회 전체에 공동체 전체로부터 용서를 얻고 또 받아들여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와 가정교회에도 문안을 전합니다. 여기서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키포를 부를 때는 우리의 전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울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의 전사,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 그런 표현이겠죠. 아키포는 골로새서에서도 이름이 등장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한 에바브로가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는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이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의 후임으로 세운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 아키포입니다. 아키포. 근데 이 아키포를 누구라고 보냐면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빌레몬은 굉장히 그 골로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핵심 멤버 가운데 하나였고 꽤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되는 골로새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집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그곳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고 그래서 아비아는 그의 아내, 아키포는 그의 아들, 그리고 이 아키포는 에바브라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는 전임 사역자가 된 그런 집안인 것이지요. 이렇게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죠. 빌레몬에게 자네의 아들이 얼마나 잘 장성해서 잘 자랐나. 골로새를 맡아서 목회할 만큼
나와 같은 군사가 될 만큼, 전사가 전우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그렇게 쓰임 받는 만큼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었네, 전우가 되었네. 그러니 받아주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세심하게 언급하면서 빌레몬에게 조심스럽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인사말이 나오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라는 인사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인사인데요. 은혜라는 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는 곧 선물로 말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내렸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자네도 이 은혜를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편지가 진행되면서 더 강력하게 이걸 요구할 겁니다. 그 근거는 빌레몬에게 먼저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은혜는 은혜에 감사한 사람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은혜의 사람으로 묘사됩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맨정신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과 몸을 다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았냐? 그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 은혜를 표현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평화를 말합니다. 구약의 샬롬과도 같은 말인데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그 상대방의 어떤 안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상태,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평화입니다. 우린 평화 그러면 싸우지 않는 것 정도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싸우진 않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 잘 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못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이런 공동체를 너무 평화롭다, 평화로운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공동체가 평화롭다, 그곳에 평안이 임한다, 샬롬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쓰는 그런 평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이고 평안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평화와 이 그 사랑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도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원수된 우리를 평화롭게 하였으니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네도 오네시모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평화, 또 참된 은혜는 돈에서, 힘에서, 권력에서, 어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안정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 그 통치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비로소 참다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곳에 그 왕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주권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에서 쉽게 쓰는 그 상투적인 표현들이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왕, 그냥 주인, 그냥 순종, 복종,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이신 그분이 임재하실 때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왕이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이 될까요? 빌레몬서라는 편지의 맥락에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받아주고 바울의 동역자로 받아주고 빌레몬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섬겨주시는 방식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는 방식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줄 만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많이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 진화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생물학적인 진화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것을 이 사회로 가져와서 말하는 사회 진화론에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사회 진화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물의 진화와 똑같습니다. 우등한 민족, 우등한 인종은 계속해서 더 나아지는 거고 열등한 민족, 열등한 나라, 열등한 인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진화의 관점은 그대로 사회학에도 가져와서 관계에서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서슴지 않게 인종을 말살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인종을 무시하고 노예를 삼는 일이 거기에서 가능하게 되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저 60억 인구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왜 그토록 선대해 주십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의미 있다 소중하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 아닌가요? 내가 그를 위해 내 아들을 보냈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양자 삼았다. 그러니 너도 그를 귀하게 대하면 좋겠다. 그러니 내 사랑을 입은 너도 그를 나의 백성으로 기대하면 좋겠다. 여기에 역사의 변혁이 일어난 것이고 세계관의 변혁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고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고 체제와 문화와 그것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바울의 인사말이 그래서 너무나도 깊고 울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올 한해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해 사역을 하다가 지금 죄수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 올 한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면서 사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고난을 감수하며 살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내가 바울과 같이 그 자리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에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아비아를 자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 주님께 허락하신 새로운 관계를 겸손히 누리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형제자매를 생각하면서 주신 소중한 형제자매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자신의 사랑을 받는 자요 자신의 동역자라고 기꺼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해 아니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불러주고 있지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 사역자로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양육 사역자로 불러준 교육자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키뽀를 부를 땐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올 한해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잘하신 것 같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와 선물을 주신 만큼 소중한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지체들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유익을 나에게 끼치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또 그 12월이라는 시점에서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을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내가 나를 선대하고 잘 대하고 또 사랑해주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있었던 그 은혜와 평화의 자리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뭐가 될까요? 율법이 될 뿐입니다. 은혜와 평화의 자리에서 시작한다면 내가 하는 건 다 은혜의 수단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지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를 가진 사람인가를 잊고 시작한다면 그것은 다 종교 행위, 무속 신앙 같은 종교 행위 그리고 율법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만큼만 누군가를 사랑하기만 해도 우리는 놀라운 존재이고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한 주가 되시고 그 사랑이 이루어진 날을 기대하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한 마음을 담아